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기교회 교부였던 신학자요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언가 사람들이 길이길이 기억할 말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해박한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신학 대전을 저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책이 마무리되어가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은 그의 생각과 의미와 자기의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세상에 남길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후세에 남길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후에 신학대전 저술을 그만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닉네임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고 전달하는 소리가 되고자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 교회인 순천 대흥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서리 집사로 직분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당시에 대흥교회 목사님이셨던 송재선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설교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학생회장 하듯이 저거 웅변하듯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순천에 있는 기독교 서점, 기독교 백화점 서점을 들렸어요. 가서 보니까 수많은 책들 중에서 딱 눈에 딱 꼽히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저는 설교학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종인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성계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무엇이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오랫동안 준비를 거쳐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간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꾼을 부르실 때 부모에게서부터 시작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인간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벳의 태가 닫혀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수태가 불가능하게 보여서 사가라도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도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나이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인간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가랴 부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막힌 담과 같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막힌 담을 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났다,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런 지점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새 희망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끝이 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셨음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라난 빈들을 에세네파 수도원이 있는 쿰란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금식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 연구에 전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훈련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장은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빈들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자들도 많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전하는 종교 지도들도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어디에 임하였느냐? 빈들에서 기도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시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저 빈들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증거할 하나님의 교역자요,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의 동역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였다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에 비유하고 세례 요한은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여기요. 소리. 그렇습니다.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 속의 의미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씀은 영구적입니다. 반면에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소리 속에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과 뜻이 없습니다. 소리. 무슨 의미 없지요? 그렇죠? 오직 그 소리 속에 말씀을 담을 때에 소리는 의미 있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담을 때 저의 소리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소리 속에 말씀을 담아 전달하고 난 후에는 소리 자체는 어떻습니까?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오직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소리가 전달하는 말씀만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다? 소리. 그렇습니다. 아이덴티티, 영어로 정체성.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한번 말한 소리는 곧바로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그가 전한 말씀만이 사람들 속에 남아서 계속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는 흥하여야겠고, 흥이란 말이 뭔 말이요? 일어날 흥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그의 진정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세례 요한의 교역 모델을 본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초기 교회는 세례 요한을 그처럼 중시했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처럼 소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한 번 외치고 한 번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자기는 광야 속으로 사라져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얼마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의 영광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분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앞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냥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힘들매를 볼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봤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유명한 고백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잘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더 존중받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을 구속하시며 구원하시며 용서하여서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분명히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유명한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순종케 하시고자 하는 것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대속케 하시며 죄악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구속을 하시고 있음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은 오히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해도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범죄를 하고 피해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늘날도 이 죄 많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함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고 살아가므로 죄악 많은 이 세상이 맑고 밝고 향기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교역의 모델, 인생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소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이 예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맑고 밝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는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성령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